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은혜를 많이 주실 것입니다. 인사할까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늘 아는 1인자의 사람들만 아니라 또 그 후에 배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장점들, 또 그들의 약점들 또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1인자도 될 수 있고 2인자도 될 수 있지만 그 위치에서, 맡겨진 위치에서 책임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들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도전받고 또 본받을 건 본받고 또 잘못된 것들은 또 고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롯,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지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사실, 그 사실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제 그 정도. 또 뒤돌아 돌아봤을 때 거기 있는 물질들, 또 거기 있는 마음의 그 미련들 때문에 이제 인생이 망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의 약점과 단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점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사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안다면, 그 약점이 잘 보완되어지고 준비될 수 있다면 그 약점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또 잘 다듬어지고 고칠 수 있고 절제될 수 있고, 또 주어진 강점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주 앞에 사용되어지면 정말 주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우리가 편견이 있어서 그렇지 성경의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은 정말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그늘에 가려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너무 위대한 사람이고, 아브라함 늘 곁에 따라다녔던 사람이 롯인데, 이 아브라함이 너무 위대한 믿음의 시조가 되어지고 믿음의 그 영웅이 되어지고 조상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롯은 그와 대조적으로, 비교적으로 굉장히 아주 나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나쁜 모습으로 멸망한 건 사실이지만 배후에는 이 롯은 정말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었던, 장점들이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롯의 강점도 한번 알아보고 롯의 단점도 한번 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좋은 점들을 본받고 그의 단점들을 우리가 참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사실 롯은 이렇게 성품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또 불신의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 롯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전했던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약속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믿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롯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것도 되지만 또 이렇게 응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같이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함께 갔던 것을 보면 이 롯 안에도 처음에는 정말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 믿음의 소유자였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요. 보장되지 않는 미지의 땅, 대단한
용기 없으면 갈 수 없는 그곳을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게 되고 롯도 함께 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불신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신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장 26절 한번 볼까요? 11장 26절. 안 넘겨도 돼요. 그냥 그대로 그 위에 있잖아. 11장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자, 데라는 누구 세 명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가 아브람, 두 번째가 나홀, 세 번째가 하란.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촌지간인가요? 큰아버지가 되나요? 조카 같죠? 조카? 아브람, 나홀, 하란의 아들 롯. 어떤 분은 또 룻하고 롯을 헷갈려서 롯 그러니까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미안해, 다 아는데 괜히 이런 말을 해서. 혹시나 또 롯을 여자로 혹시나 알고 있을까봐. 롯의 아내는 물론 여자입니다. 그 정도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없었죠. 75세 때 떠났으니까. 자, 그러면 롯이 따라갔다는 얘기는 롯이 조카였지만 롯을 자식처럼 여기고 아들처럼 여겼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요? 또 롯도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아브라함을 또 따라갔고 했던 걸 보면 아버지를 것처럼 섬기며 따라갔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종들과 함께 롯을 구출하는 모습들, 보호하는 모습들, 지키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정말 부자지간은 아니지만 그 부자지간의 그런 모습처럼 아주 끈끈한 사랑과 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이 롯은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누가? 롯이.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그 롯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다.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위해서 출발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자, 이 19장을 읽어보면 롯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롯의 아주 친절한 모습, 이 롯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롯은 선천적으로 그 성품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저녁 때가 되었는데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롯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두 천사가 방문하는 것을 보고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전사다 이러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그들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그러니까 두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롯의 이 아름다운 성품, 자세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자, 누군가 찾아온단 말이죠. 자기에게. 근데 그들을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러니까 1절에도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가 아니라 건방지지 않고 정말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어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여기 영접이거든요. 영접, 기쁨에 영접하고 그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한번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할까요? 네, 당신을 영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시작. 이렇게 인사를 한 사람은 천사를 영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 섬기면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어요. 네? 옆에 인사 한번 해요. 몰라 뵈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면 기쁘게 영접하며 그분을 잘 섬기는 이런 태도의 모습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 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19장에 롯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그런 모습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롯이 굉장히 곤란에 처해 있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이렇게 여러분 잘 섬겨야 하는 기본 성품이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약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씁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그게 처음에는 아주 참 잘 섬겼던 좋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췄어요. 사람이 올 때 앉아서 인사하지 않고 일어나서 인사한다. 예의를 갖춘 사람 아닙니까? 정중하게 최대한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들이, 특별히 저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면 제가 뻘떡 일어나, 집사님, 권사님 오셨습니까? 오시지요.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기도가 많이 좀 필요하겠지요. 자, 아무튼 그게 잘 섬겨야 됩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롯의 자세, 섬김, 정성, 그 사랑, 이것을 지금 계속 볼 수 있는데 2절에서는 이 롯이 내 주여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난 자기는 종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중동 지방에는 손님 대접을 발 씻는 것으로 또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발을 씻는 것, 이것은 아주 좋은 아름다운 섬김의 태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롯이 강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강청을 한대. 안 됩니다. 그냥 가면 힘들 거예요. 오십시오. 쉬었다 가십시오. 여기 오셔서 좀 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지요. 하고서 강청을 하는 거예요. 꼭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 날인가 뭐 언젠가 잘 섬긴다고 밥 사준다고 서로 인사했지요. 네?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꼭 오십시오. 시작. 그게 강청이 아니라 빈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강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꼭 오십시오. 우리 집에 꼭 오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아침과 낮이 아니라 저녁 때예요. 여러분, 밤에 손님들이 오고 밤에 이렇게 섬기고 접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롯은
기본 성품이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강청합니다. 식탁을 차립니다. 떡을 구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친절의 영성, 섬김의 영성이 롯의 마음의 모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롯의 자세가 괜찮았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롯의 집에 어떤 두 천사, 두 사람이 정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몰려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여러분, 여기 지금 소돔입니다. 소돔은 좋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소를 불문하고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 온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온 거예요. 자, 왜 왔을까요? 자, 5절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소돔 사람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온 천사는 여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남자의 모습으로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롯,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 내놔라 라고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아, 이게 좀 나쁜 말인데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게 나쁜 말이잖아요. 동성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벌써 이런 모습들이 벌써 그 모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두 천사를 농락을 하려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치욕적인 모습입니까? 자, 롯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 롯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 두 사람은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사실은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자기 동네의 두 사람이 롯의 집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을 보고 이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그 집을 찾아온 것이지요. 자, 그때 이럴 때 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봐요. 자, 7절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19장 7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얼마나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까? 안 된다. 내게 온 손님이다. 그런데 이 롯은 이 손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해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을 악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막아서는 이 롯의 이 멋있는 이 모습이 보게 되어져요. 8절에 보면 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는 내 두 딸이 있는데 내 두 딸을 내놓을 테니까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물론 이 롯은 이 주 딸을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롯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에게 붙여준 두 천사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려는 그 열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서 부탁을 하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 자, 보세요. 분명히 롯의 집에 들어온 사람은 천사였어요. 두 사람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롯이 이 두 사람을 보호하려고 있어요.
와, 의리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에게 피해가 올 줄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은 이 두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열망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자, 10절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 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천사가 볼 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롯을 보고, 아니 도대체 롯이 이런 사람이라니, 우리가 지금 위험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나를 지키려고, 우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본 거예요. 롯 들어와 하고 이 두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들어오고 그리고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입니다. 기적을 베푸는데 온 무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으니 어디가 문인지 잘 모르다가 헤매다가 결국은 돌아가고 만 것이에요. 이솝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이야,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주역이 바로 롯이란 말이지요. 자, 롯은 천사가 롯을 보호해야 되는데 롯이 천사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롯이 천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이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오늘 사무실에 있는데 최 장로님도 보셨고 누구 다 봤겠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으러 왔어요. 오래간만에 왔어요. 충정교회 난 그런 분들이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전도협회 있을 때는 그런 분들이 늘 왔거든요. 왜? 소문이 잘 났어요. 그곳에 가면 얻을 먹을 것이 있다. 그래갖고 이분들이 간사님들을 안 찾고 목사님을 찾아요. 왜? 목사님은 늘 2,000원씩 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나? 그래서 아무튼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의 1대1을 10분 정도 요약해서 하라니까 10분 정도 하면서 무슨 교도소, 어디 무슨 청송교도소, 또 뭐 하더니 쫙 하더니 17년을 교도소에서 지냈다고.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를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해야 또 뭐 차비를 얻으려고 그래서 차비를 달래는 그래서 내가 차비를 들었지요. 진작 얘기하지요. 그냥 차비를 달라 그러시지.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만 원을 달래는 거예요. 이분은 좀 통이 크신 분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얼굴 보니까 좀 돈이 좀 이게 많게 보이나 봐요. 그치요? 그래서 지갑을 딱 열었더니 15,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000원을 다 꺼내서 딱 줬어요. 그리고 정말 건강하시라고. 또 하나님도 믿는다니까 그분이. 그래서 잘 믿으시라고 하고서 어떡하겠어요. 또 이분은 또 예, 고맙습니다. 저한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막 롯처럼 말이죠. 막 인사를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유이 사라졌어요. 끝이에요. 아무튼 뭐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롯처럼 잘 섬기세요. 롯처럼 부지 중에 있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 다 섬기시라고. 내게 온 손님들을 보호해야지 말이야. 지켜줘야지. 그래서 잘 섬기세요. 알겠지요? 그래서 이 롯은 지금 우리는 롯의 단점은 좀 이따가 보고 지금 장점을 공부하고 있는데 롯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롯은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천사를 돕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천사의 도움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래서 위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면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롯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자, 베드로 후서 2장 7절이네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7절. 신약 성경 385페이지.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죠. 이제 베드로가 후대에 롯을 생각하면서 롯은 따라합시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의를 알고 전사를 보호할 줄 알고 지킬 줄 알았던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너무 롯을 이렇게 무시하지 마요. 물론 이제 지금서 말하는 것은 좀 별로 안 좋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롯은 선천적으로 아브라함을 큰아버님을 잘 따라갔고 순종을 하며 믿음의 사람이고 모험할 줄 알며 섬기고 돌보고 영접하며 정말 의로운 아주 좋은 성품을 가졌던 사람 롯이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소돔이라는 그 도시에서 음란한 행실,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시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얻었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롯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또 섬김의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롯의 약점. 사람은 여러분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강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약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나의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강점을 잘 사용하고 약점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점을, 장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잘 관리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해보세요. 시작. 강점을 관리하고 약점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일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강점과 장점이 있으시죠? 내 하기가 부끄러워요? 자신 있게 말해요. 괜찮아요.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겠지요? 이거 봐요. 그런 데만 너무 예하지 말고 좀 이게 자존감이 있어야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이지요. 저에게도 장점이 있겠지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있겠지. 왜 없겠어? 자리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냄새나고 또 망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점을 잘 살려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 여러분, 단점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악을 행하며 또 그것이 또 주위에게도 이게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하고 말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미성숙 때문에. 나의 미성숙 때문에 나도 아프고, 나의 미성숙 때문에 옆 사람이 나 때문에 아파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단점과 약점을 잘 관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며, 장점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롯은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며 정말 이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떠났고 말씀을 붙잡고 떠났고, 정말 그의 성품이 아름답게 섬김과 그 열정으로 함께 의롭게 살았던 아름다운 모습은 있었지만, 그의 약점, 관리하지 못한 채 거기에 유혹받고 넘어가 결국 그의 인생이 이 마지막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지 못하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결국은 육신의 정욕, 또
특별히 안목의 정욕에 약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롯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안목의 유혹에 결국은 넘어가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로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맞춰버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우리가 그저께 공부했지요? 원을 4개를 그렸어요. 기억나시죠? 아니 내용은 기억 안 나도 원 4개 그린 건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의자에다가 누굴 그렸어요? 어우 잘하시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잖아요. 믿긴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육신적인 사람, 또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 전서 3장은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자, 3장 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들보다는 육신적으로 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이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젖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모습, 육신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 중에 시기가 많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육신적인 모습이 아닌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열매가 싸움이야. 열매가 다툼이야. 열매가 분쟁이야. 열매가 시기야.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육신적인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모습이 롯의 모습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창세기 13장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이제 롯이 나오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이게 점점 많아져서 어느 날 싸우고 있어요. 이 양들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양이 없으면 절대 안 싸워요. 여러분, 재산이 없으면 싸울 건더기가 없어요. 싸우지 않아요. 근데 재산이 좀 늘어나면 꼭 싸워. 이게 누구 거냐는 거지요. 네 거냐 내 거냐.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땅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이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쪽을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야, 이거 맞지? 여러분이 성숙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벌써 이 아브라함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하나 나이로 하나 믿음으로 보나 무엇으로 봐도 아브라함이 선배고 큰아버지고 조카 아닙니까? 야, 너 여기 하고 있어. 그러면 될 것을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롯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되지요. 자, 13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자,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10절에 이 롯이 눈을 들어봤어요. 자, 눈을 들어보고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어요. 자, 그랬더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막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 자기가 바라보는 좋은 쪽을 선택을 하고 맙니다. 예, 그렇게 선택하는 거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면 롯은 아닙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하셔야지요 라고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쫙 둘러서 바라보니 유혹받을 수밖에 없지요.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고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보는 것에서. 그래서 내 마음이 혼돈되어지고 요동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합시다. 시작.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마음의 충동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면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행하지 말고. 롯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이 이기심이 결국은 믿음을 해치고 말았어요. 안목의 정욕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롯은 그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롯이 이렇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부유했으니 내 양도 너무 많이 많으니 내 땅을 가지고 내 인생으로 살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을 따라왔고 아브라함의 이인자로서 아브라함을 섬기며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이제는 내가 독립을 해서 1인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롯의 이 후반전은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것 롯의 인생의 불행의 연속으로 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육신적인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롯은 오늘 창세기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소돔에 이르니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맞이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연히 거기서 쉬다가 두 천사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은 롯이 이곳에 와서 그 좋은 성품들을 갖고 많은 재산과 지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성문을 아무나 지키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성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지위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이 되었어요. 롯은 말이지요. 재정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 정도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 지위를 주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롯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기쁨을 또 누리면서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드러내어지고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모습까지도 가야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이 선한 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 위치와 그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전히 어두운 도시였고, 소돔과 고모라는 이 악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계속 말이지요. 여러분, 이 원주 땅이 악한 도시가 된다는 것은 이 충정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고, 이 땅을 위해서 품지 못했고, 우리가 원주 땅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기 안에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요. 무기력하게 착한 사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무기력하게 그냥 선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착해요. 근데 그 안에 자기밖에 몰라요. 남한테 피해는 안 끼쳐요. 근데 영향을 못 끼치고 있어요. 무기력한 착한 사람,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리더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을 끼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19장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제 두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빨리 떠나라고. 이 땅은 무너진다고. 이 땅은 심판을 한다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한다고. 빨리 떠나, 빨리 떠나, 빨리 떠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16절 좀 봐요.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롯이, 따라해봐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왔는데, 내가 있는 모든 땅 두고 와야지. 그 붙잡는 물질, 양들 빨리 떠나야지. 그 미련 때문에 빨리 못 떠나고 지체하고 있는 이 롯의 이 유유부단한 모습, 너무 착한 나머지 능력조차도 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모습, 이 롯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좀 빨리 가자고 하는데 천사가 기적을 봤잖아요. 폭력을 휘두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멀게 하는 그 천사가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보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경고를 받았으면 순종하고 따라와야지. 따라오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련 때문에. 왜요? 내가 거기서 출세했거든. 내가 거기서 돈을 벌었거든. 내가 거기서 땅을 차지했거든. 내가 거기에 내 재산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이 땅은 심판받을 땅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이 롯의 지체하는 모습,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롯.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건은 롯만 그런 게 아니라 롯의 아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9장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니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에 미련을 두고 빨리 나와서 나가야 되는데 결국 그 남편의 그 아내가 되고 말았어요. 좀 한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리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될 텐데 똑같이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창세기 19장 이후에는 롯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지 않는 롯.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이때가, 여러분 이때가, 오늘 이 시대가 롯의 때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고 결국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망하고 마는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약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야 우리의 약점이 관리되어지고 보완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이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좋은 성품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가 죄악에 짝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